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보배와 같은 로마서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로마서보다 더 은혜가 있을 마태복음 말씀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몇 년도에 배운지 아신가요? 2014년도에 배우고 6년 만에 다시 배우게 되는데 기대가 됩니다. 무엇보다 2달 가까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느라 전에 없었던 온라인 예배를 드렸었는데 아마 이제 다음 주부터는 현장 예배를 차차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더 은혜가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혹시 마태복음을 별칭으로 무슨 복음서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마태복음을 천국의 복음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문구가 33번, 또 하나님 나라를 언급하는 본문이 50번, 그러면 총 83번, 83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천국,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계속 나옵니다. 이를 보면 마태복음을 지은 마태가 자신이 체험한 천국을 얼마나 전파하고 싶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 은혜의 단어가 튀어나옵니다. 미국물을 조금 먹은 사람은 잉글리시 이렇게 버터 발음 이렇게 튀어나오듯이 천국을 체험한 사람은 천국의 단어가 튀어나오고, 반대로 마음의 은혜가 없고 죽을 것 같은 사람은 건들기만 해도 뭐가 나옵니까? 죽겠네가 나옵니다. 죽겠네. 코로나 때문에 죽겠네. 얘들 학교 안 가고 맨날 빈둥거리는 꼴을 봐야 하니 죽겠네. 제가 좀 그렇습니다. 죽겠네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어쨌든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야말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천국의 왕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은 후에 그야말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열매도 세리 마태에서 천국의 성 마태로 변화되었습니다. 마태 계속 이야기하니까 백령도에 있을 또 하나의 마태가 생각납니다. 해병대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겠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천국을 누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공부를 통해서 마태가 누렸던 풍성한 천국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누가 건들기만 해도 지금이 천국이에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번 옆 사람 건드려 볼까요? 튀어나와야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오유환 목자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인생, 천상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오유환 목자님 직접 또 그렇게 사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다가 결국 천국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을 맛보며 살다가 결국 지옥에 들어간다. 우리 칠부 동역자 모든 분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다가 결국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3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는 천국은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세리 요한은 말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천국의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앞에서 천국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국이니까 뭡니까? 나라의 개념, 국가의 개념입니다. 국가란 통치의 영역이 미치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하면 어디까지입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치가 닿는 곳까지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독도,
지도 보시면 독도는 통치가 닿기 때문에 우리의 땅이고, 대마도는 보면 대마도가 더 가깝거든요. 근데 대마도는 우리 통치가 닿지 않기 때문에 일본 땅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그 땅 구석구석까지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 땅은 아담이 범죄한 이래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진 이후 마귀가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구석구석이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대로 살아가면 보이지는 않지만 마귀의 세력 아래, 마귀의 통치권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땅에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오신다고 세례 요한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고, 각 나라 지도자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고 그 나라를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천국과 지옥이 이게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꼭 천국은 아니더라도 지옥은 이렇게 좀 이렇게 알고 힘든 걸 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동안 저 개인적으로 선진국이라 생각했던 이런 미국, 유럽 그리고 일본까지 이 바이러스 이렇게 하나를 잘 대처하지 못하고 도시를 봉쇄하고 집 밖에 나오질 못하게 하고, 또 인도 같은 데는 집 밖에 나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시신가요? 매로 막 때리더라고. 이렇게 그런 나라가 있어요. 나오면 경찰관이 매로 막 때려요. 집에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우리 매 안 맞는 걸 감사해야 되죠. 예. 그리고 또 많은 사망자들이 나오고, 특히 이렇게 노인분들이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래서 의사분들이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여야 하고 이렇게 결정해야 되고, 또 몇 살 이상은 치료를 또 아예 포기하는, 그리고 사망자가 한꺼번에 많이 나오니까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땅을 파서 이렇게 한꺼번에 묻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도 그랬을 텐데요. 근데 반면 우리나라는 대처를 어땠습니까? 세계에서도 가장 이렇게 모범적으로 잘해서, 또 어제 보니까는 이 사망자도 이렇게 나오지 않고 또 확진자도 이렇게 한 자릿수로 줄어서 지금 이제 미국이나 일본은 지금 최고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일상생활이 회복이 되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예배도 이렇게 들 수 있게끔 하게 되어서 감사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또 이렇게 선거도 이렇게 치르게 되고, 유일하게 또 의료 서비스도 정말 저도 이번에 알았네요. 이렇게 한국이 이렇게 의료 서비스가 이렇게 좋구나, 이렇게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살던 사람들도 한국이 안전하다고 돌아오려고 하고, 외국인들도 한국에서 살고 싶다, 한국이 진짜 선진국이다 이렇게 부러워하고,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나 유럽 총리들이 먼저 전화를 해서 진단 키트나 이렇게 마스크 등 도움을 요청하고, 그야말로 그 대한민국의 이상이 세종대왕 이후로 가장 높아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종대왕 때도 이 정도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중국 눈치를 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청와대를 홍보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제 뭘 말하고 싶냐면, 이렇게 좀 훌륭한 지도자의 통치 아래에만 있어도 바이러스로부터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서 으뜸이 되게 하는데, 만일 온 우주의 왕이시고 육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까지 다스리시며 이 세계의 처음과 끝을 정하신 분의 통치 아래에 있다면 그의 삶이 어떠하겠는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삶이 어떠할까? 요걸 좀 깨달게 하려고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 좀 감이 오신가요? 좀 부족하긴 한데요. 근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신명기서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민족에 대한 복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서 28장 12,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게 있지 않게 하시리니. 지금 보면 우리가 많은 민족에게 이렇게 구워주고 있죠. 뭐 진단키트, 또 라면, 쌀 이렇게 구워주고 있고, 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또 이렇게 위상도 높여주시고, 또 복음서에 보면 이런 분의 통치를 받는다면 또 그의 삶은 분명히 변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귀신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질병의 고통에서 노임을 받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좋은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이 천국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하라고 하면 엄청난 부담을 느낍니다. 저도 마태복음 처음 시작하는 말씀을 제가 맡아서 이렇게 기대가 되었는데, 제목이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 제목을 보자마자 한 몇 주간 눌렸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아는 순간부터 눌려가지고. 그런데 이제 본문을 묵상하면서 회개가 방점이 아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게 방점인 것을 알고 이 부담감 대신 이런 좋은 천국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회개를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는 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7부 교육자님들도 천국에 대한 기대로 회개에 대한 소원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메타노에오로서 후에 알아차리다, 후회하다, 뉘우치다는 현재 능동 명령어입니다. 현재 능동적으로, 과거가 아니라 미래가 아니라 현재 수동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자신의 행동이 후에 잘못된 것을 알아차리고 후회하고 뉘우치고 그 길에서 떠나서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죄에서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마음을 찢는 것이 포함이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회개할 때 자신의 몸에 죄를 뿌리고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을 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죄에 대해서 후회하고 생각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모든 삶에서 철저히 방향을 전환해서 새로운 삶의 열매를 맺겠다는 결단입니다. 인격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하고 자신의 행동과 삶을 바꾸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품고 있으면 그 사람 안으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회개하기가 쉽습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싶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 자존심이 상합니다. 또 부끄럽고 창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쩍슬쩍 넘어가고자 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양심이 찔리고 또 영혼에 이렇게 신호가 오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또 합리화하고 묵인해 버립니다. 그럼 이때 사단은 괜찮아, 계속해, 잘하고 있어,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래, 더한 사람도 있어, 괜히 죄의식 갖지 마, 이렇게 하면서 죄의식을 갖지 못하도록 위로해 주고 또 이렇게 영혼의 고통을 못 느끼도록 두둔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사단의 음성에 속아서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사단의 계획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회개는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나의 속마음까지 들여다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은 다윗과 사울입니다. 둘 다 죄를 범하기는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과정과 결과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를 범하고 조용히 넘어가고자 했습니다. 바스바의 남편 우리아도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했기 때문에 모든 사실을 은폐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아이를 잉태한 밧세바를 후초로 삼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다른 왕들도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애써 합리화하고자 했지만 내면은 죄의식으로 심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주의 손이 그를 누름에 진흙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죄인입니다. 그때 만약에 다윗이 회개치 않고 나단 선지자를 죽였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는 아마 언약의 나무에서 찍혀졌을지도 모릅니다. 사울도 죄를 범하고 선지자 사무엘에게 책망을 들었지만 그는 회개하지를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대신 뭘 했습니까? 계속해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백성들이 도망가서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렸다. 또 좋은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었다. 또 제발 사람들 앞에서는 저를 창피 주지 마세요 하고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앞에서, 사무엘 앞에서 자기의 의를 주장했습니다. 이런 사울에게는 결국 저주가 임하고 온 집안이 비참한 죽음으로 끝이 나 버렸습니다. 여기에 바로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창피를 무릅쓰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회개했습니다.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에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그는 이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다윗의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이것이 바로 천국의 기쁨입니다. 우리도 이런 다윗의 회개와 죄사함의 기쁨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5, 6절을 보십시오. 요한의 회개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다 요한에게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구름대처럼 우르르 누가 이렇게 동원해서 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마스크를 구입하려고 이렇게 줄을 길게 선 것처럼 회개하기 위해서 100m, 200m, 1km 이상 길을 줄게 서서 몇 시간이나 기다렸다가 회개를 하고 갔습니다. 엄청난 장면이 아닙니까? 우리 칠부 앞에 양들이 회개하려고 이렇게 계단에서부터 줄 서가지고 100m, 200m 서 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런 날이 곧 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날 줄이 너무 길어서 회개를 못한 사람은 다음날 새벽에 일찍 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사람들 마음 깊은 곳 속에는 자신의 죄의 문제를 털어놓고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마음문을 열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일단 회개의 보물이 터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 콧물을 팽 풀면서 화장지 한 통을 다 써가며 내면 문제를 쏟아놓습니다. 그때 그 빈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해진 심령에 천국의 은총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또 회개에 관계된 말씀이 있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칠부가 영적인 귀를 쫑긋 세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줄을 서서 또 새벽을 깨워서 회개하는 역사가 충만히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는 천국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에게 임합니다. 7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이번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요한에게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앞에 나온 사람들처럼 회개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에게 무슨 책 잡을 것은 없는가 감시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고상한 척, 거룩한 척 했지만 속마음은 교만과 이선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이런 이들을 향한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7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풀어 온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폐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세례 요한은 아주 직선적으로 그들의 교만과 이선의 죄를 책망하였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와, 제가 또 말씀을 전하지만 이렇게 책망을 못할 것 같은데, 또 뒤에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아주 책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였습니다. 단순히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지 율법 조항 몇 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합당한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례 요한은 속교만을 지적하였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속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자랑하지 말라. 속으로 자신은 의로운 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회개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가 이것이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그 말씀으로 자기가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이 말씀은 저 사람이 회개를 해야 돼, 이 말씀은 저 목자가 회개를 해야 돼 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회개시킬 생각으로 바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겸손히 헛된 자부심을 내려놓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11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우리가 죄의 소욕을 이기고 본성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요한의 물세례, 회개의 세례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령 세례, 불 세례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너무나 뿌리가 깊고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성령 세례, 불 세례는 우리 안에 깊이 잠재되어 있는 죄성을 태워버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로써 본질적인 변화를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 회개하고 성령의 불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천국의 감격과 기쁨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자 투쟁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열매들이 맺힙니까? 보니까는 갈라디아서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와, 저도 이제 살아보니까
이 열매만 맺어버리면 이렇게 거기가 바로 천국이고 이게 바로 이게 천국의 열매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천국의 열매들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굳이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띈 이유가 무엇입니까? 옷이 이제 낙타 털옷 한 벌밖에 없어서일까요? 이는 세례 요한 자신이 성경에 예언된 엘리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같은 삶을 살고자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바쁘게 살다 버리면 이런 결단을 잊어버리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옷을 입을 때마다 새롭게 이렇게 엘리야로서 이렇게 마음다짐을 다시 했을 것입니다. 우리 제복 공무원들이 제복 이렇게 군인이나 경찰이나 소방도 마찬가지인데요. 제복을 입으면서 이렇게 항상 새롭게 하는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제사장들은 아름다운 옷을 입고 부유한 삶을 살며 세상 권력과 타협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엘리야와 같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시는과 같이 율법적으로 정결하고 청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구자로 생각하고 그에게 나왔습니다. 요한은 나오는 사람들에게 또 어떤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그 당시 로마 식민지하에서 너무나 힘든 시대였거든요. 그럼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 같아요? 코로나 이렇게 어렵고 있으면 이렇게 우리가 위로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해야 되잖아요.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 것 같은데 엘리야는 강력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요한은 회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엘리야가 구약에서 우상 숭배에 빠졌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처럼 강력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나온 사람들이 모두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은 갑자기 광야에서 이롭게 지내는 자에서 슈퍼스타가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조용히만 있어도 메시아로 대접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그는 적극적으로 자신과 대조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뒤에 오시는 군인 앞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밝히고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할 수 없다고 대조법을 써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새하여야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속 역사에서 자신의 위치와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에 빠져 무감각하게 있을 때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여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였고 그들이 나올 때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시키고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라져 갔습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이 시대에서 자신의 위치와 사명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날은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 때 신천지와 몇몇 교회에서 보여준 불미스러운 일로 더욱 관심이 사라졌습니다. 이럴 때 그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갖도록 마음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장인어른이 이렇게 심근경색으로 이렇게 수술을 받게 됐는데요. 이때 이제 그 장인어른이 이렇게 아주 건강해가지고 수술을 이렇게 처음 받는데 그리고 그 장인어른 집안이 다 믿고 혼자만 안 믿으시거든요. 그런데 아주 고집 세신 분이신데 이때 가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기도를 하니까 아멘을 안 하시던 분이 아멘을 하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때 우리가 옆에서 기회를 따라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임명하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힘입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준비시키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로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때 임하게 됩니다.
점점 발전하는 것 같아요.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1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이때 요한은 극구 반대하며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구태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지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취하사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동시에 죄인들이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 자신이 대신 받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한이 예수님에게 물세례를 베푸는 것은 예수님을 모든 죄인들의 대표자로 세우시는 의식입니다. 이는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겠다는 결단의 표시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이런 예수님을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함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먼저 하늘이 열렸습니다. 천국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동안 하늘은 닫혀 있었습니다. 인류조상 아담이 교만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하늘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고자 결단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셔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 안에서 인간이 하늘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강림은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으로 메시아의 사역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십니다. 병든 자가 나음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바다 위를 걸으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세 번째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떤 소리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뻐하는 아들로 인정하시는 선포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2편에 보면 왕의 대관식을 할 때 노래했던 내용이 나오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 왕의 위임을 받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진리를 인간의 입으로는 선포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하늘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것을 온 교회에 분명하게 전달해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어떤 태생이나 신분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도 온전히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진군해 나갑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도우시는 각 사람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치유됩니다. 내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저희도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영접함으로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세례 요한처럼 힘써 양들에게 또 동역자들에게 또 하나님 허락하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도록 예비하는 사명을 힘써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즘 말씀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3절, 2절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복음을 들려주고자 하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천국을 얻기 위해서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매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